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이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영적 생활은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30년, 40년, 50년 동안 매 주일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또 나름대로 헌금도 하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영적으로는 귀신도 쫓고 많은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주 앞에 갔을 때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너를 모른다. 예수님의 이 말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나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평생 동안 교회 안에 있었고 교회 일을 했는데 왜 주님께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이것이죠. 근데 분명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불법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꼭 굳이 법을 어기고 사실 이런 쪽으로 볼 것이 아니라 주님 뜻과는 다르게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내가 얻어야 되는데 그 구원이라는 열매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 아버님 구원받았겠죠 이렇게 묻는데 목사한테 물어도 여러분 정답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위로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당연히 구원받았겠죠. 감사하세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오버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목사가 결정할 것 같으면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상 못 받습니다. 못 받으니까 목사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목사의 판단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목사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 상 한 사람만 준다면 누구를 뽑으려 그러면 뽑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꼭 그 사람이 1등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결국이 구원이라면 그 구원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이렇게 맞춰가는 훈련을 우리는 하셔야 됩니다. 저희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이렇게 다름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다름을 자꾸 다르지 않게 맞춰가는 것, 그게 영적 생활입니다. 원래는 내 생각이 있었는데 그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자꾸 바꿔가는 것이 그게 영적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곧 내 생각, 하나님 말씀하신 그 생각을 우리 속에 이렇게 가지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는 답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원하는 답을 꼭 주는 게 아닙니다. 다른 답을 줄 때도 참 많이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되고 의아하죠. 그러나 그 의아한 것이 믿어지게 되어야 그게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 이것이 같아질 때 비로소 구원이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순간부터라도 내 생각을 주님께 내려놓는 생각을 훈련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로 그러한 부분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10명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친척까지도 멀리하고 율법 안에서도 이렇게 격리시키라 말했으니까 얼마나 서럽고 힘들겠습니까? 문둥병자들끼리 그냥 모여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 속에 귀에 복음이 들립니다. 야, 예수란 분이 있는데 그분만 만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분만 만나면 병이 낫는데, 야, 그분은 무리도 걷는데 대단하신 분이래.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예수 만나면 우리 병도 고칠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부르짖죠. 자,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습. 여러분도 아마 교회를 몸도 건강하고 물질도 풍요롭고 아무런 걱정이 없는데 예수를 믿으신 분들은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대다수는 힘들게 교회를 나오죠. 사업이 망했다든지 육신에 병이 들어서 아무리 병원에 가도 병이 안 낫는다든지 정말 자식이 속을 많이 썩여서 도대체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다든지 이런 문제가 닥치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막 금식하면서 매달립니다. 이 모습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나와 있는 그 억울한 과부죠. 도대체 공무원에게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이웃들에게 말해도 자기 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는 너무너무 억울한데 죽을 것 같은데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이나 낮이나 가서 재판관이 사는 집을 막 두드리는 것입니다. 제발 좀 내 억울함을 좀 해결해 주세요. 계속 강청을 하죠. 그리고 결과가 뭐냐면 그 재판관이 내가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하도 귀찮게 하니까 내가 들어주마. 결국은 들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도 우리 강청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이게 예수의 말씀이죠. 우리 인간은 어려움이 닥치면 누구나가 기도합니다. 당연히 기도해요. 하지 말라고 해도 금식도 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이것은 누구나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같은 심정이에요. 어려운데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간구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간청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간구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나와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셔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시작. 자,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 보시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게 예수님의 응답이에요. 물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지만 원래 주님의 응답은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지도 말씀으로 지으셨고 응답도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직접 나았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으로 잘 우리는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들을 귀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병이 들었습니다. 또 눈이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 했을 때 직접적으로 이게 들려지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왜? 병과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주의 응답이에요. 잠잠하고 믿기만 해라. 죽은 지 지금 사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설 앞에 가서도 너희는 믿기만 해라. 영광을 보리라. 아니, 살려놓고 그 말을 해야지. 사람이 지금 썩은 냄새가 나는데 믿기만 하라니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입으로 나온 말씀은 응답이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누구든지 그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살아 운동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향해서 있을 하면 있는 것이고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면 잠잠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때에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이 바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게 또 있죠. 구약에 가보면 열왕기에 가보면은 나만 장군이 먼 나라에서 병 좀 고쳐보려고 이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가 얼굴도 안 보이고 우리나라 말로는 콧배기도 안 보이치고 말을 하죠. 저 앞에 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십시오. 그 직접 말한 게 아니라 사람 시켜서 말합니다. 7번 들어가 씻으십시오. 이 말이 응답인데 하나님으로는 말씀인데 나아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물이 없냐? 우리나라에 강이 없냐? 내가 저런 소리 들으려고 지금 수백 리길을 걸어왔는가? 에이씨 돌아가자.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이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에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더 심한 걸 시켰으면 안 하겠습니까?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으니까 내 그 말을 다시 듣고 순종해서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졌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 물에 들어가서 7번 씻고 나오십시오.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무슨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데 물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물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는 이 명령이 지금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좀 건강케, 나 좀 형통케, 내 사업 좀, 나에게 물질 좀 달라고 할 때에 스쳐가는 주의 말씀,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속히 달리는 말씀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순간에 지나가 버리면 결국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잡는 순간에 그것이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무슨 고약을 준 것도 아니고 먹는 약을 준 것도 아니고 안수한 것도 아니지만 이 예수의 말씀이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몸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에 응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많이 도달을 합니다.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해요. 결국 응답을 받습니다. 병도 낫기도 하고 응답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거의 같은 길을 걷는데 이 다음부터 길이 많이 나누어집니다. 뭐냐면 10명이 갔는데 9명은 흔적도 없고 1명만 돌아왔어요.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1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니, 병 나으러 온 사람들이 병 나았으면 됐지 뭐하러 또 옵니까? 왜 또 와야 되나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이런 말을 하죠. 18절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 9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명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 영광을 돌렸다는 게 뭐냐면 병이 나은 것은 10명이 다 병이 나았지만 그 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딱 1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두려운 말을 하죠.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저 사도행전 12장 23절에 가보시면 헤롯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거로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모든 것이 마지막을 가야 맞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마지막이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게 결국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해결받는 것이 굉장히 응답이고 응답받는 게 굉장히 자랑이지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다음 단계를 원하시는 겁니다. 뭐 때문에 내가 고쳐주었느냐는 것이죠. 내가 뭐 때문에 너에게 응답을 주었냐는 것입니다. 그 응답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이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과오를 범하는 것이 응답 때문에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결국 자기가 할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10명 중에 9명이에요. 이 문둥병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삶이 지금 이런 삶이 거의 다가 되어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사 보면은 21장까지 있는데 잘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도자가 없은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을 정복해 나갔던 여호수아가 딱 죽으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인도자를 잃으니까 방황하는 것이죠. 그리고 끝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장 28절인가에 보면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쉽게 말하면 지도자가 없었으므로, 인도자가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멋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들이 안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제사도 드렸고 유월절도 지켰고 그들이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 소견대로, 쉽게 말하면 자기 생각난 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게 타락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그 10명 되는 선자들이 다 사사가 나올 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만 죽겠다고 왜 아우성 치면 사사가 와서 구원시키고 또 타락하고 또 외치고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꼭 그런 삶이 지금 아니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나병이 들어서 이 문둥병이 들어서 도저히 친척들마저도 나를 멀리하는 이런 상황에, 정말 죽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닥치면 누구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나 좀 불쌍히 여기시고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죠.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 나았느니라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병 나았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제 자기가 할 길을 가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처음에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나와왔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그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명 돌아간 사람 어떻게 됩니까? 병 나았어요. 그러나 그 믿음 가지고 자기를 구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끝까지 주님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병이 나았으면 병 나은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병을 낫게 해주신 하나님을 더 기억해야 그게 맞지 않느냐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좀 약간 반대가 되지만 베드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베드로가 어느 날 역시 밤새워 고기를 잡습니다. 그물을 치고 있는데 안 잡혔잖아요. 그래서 에이 오늘 허탕 쳤나 보다. 그리고 그물을 다 손질합니다. 깨끗이 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하죠. 야 오른편에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근데 베드로는 안 믿어지는 것이죠.
밤새 해봤으니까. 그때 말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해봤지만 주의 말씀 의지해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막 찢으면 고기 잡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뭐냐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베드로가 죄를 졌나요? 그 고기를 놓고 기뻐해야 될 그 상황에 밤새 잡지 못한 고기가 지금 배에 가득 찼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야, 정말 나는 횡재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순간에 누구를 기억하냐면 예수를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배에 가득히 잡은 이 고기가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이 고기를 잡게 만드신 예수를 보니까 내가 믿지 못한 것이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앙이 뭐냐면, 오늘 내가 잊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기념할 때도 기념이란 말을 쓰잖아요. 기념이라는 것은 생각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말하십니다. 자자손손이 유월절을 기억하여 너희가 종되었던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왜 무교절날 그들은 무교절에 왜 무교병을 먹습니까? 누룩 넣지 않은 단단한 빵을 먹습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너무나 급히 나왔기 때문에, 반죽을 발효해서 나올 만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급히 구원받았던 그때를 기억해라. 그래서 이 누룩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게 만든 겁니다. 다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거든요. 이사야서 1장부터 쭉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내 백성이 나를 잊어버렸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은 나를 잊었다. 그래서 18절에 나와 있는 게, 나와 좀 변론하자. 제발 좀 와라. 너희 죄가 많더라도 나 그런 거 상관하지 않겠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나 그런 거 탓하지 않겠다. 내게 올 수만 있으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마. 의롭게 해주마. 희게 해주마. 하나님 말씀이에요. 결국 모든 걸 종합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신 것도, 응답을 주시는 것도 결국에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억하자.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억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억하자. 여러분, 월사 때도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참 많이 보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많이 읽기도 하고 많이 써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항상이나 쉬지 말고 범사를 한번 예수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항상 예수를 기억하라. 쉬지 말고 예수를 기억해라. 범사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여러분 보시면 이게 거의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병들었을 때만, 사업이 어려울 때만, 환경이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돌이키셔야 됩니다. 우리는 안 그런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속에 감사가 얼마나 있느냐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보통 감사 그러면 교회에서도 절기 때 감사를 하잖아요. 절기 때는 그냥 해야 된다고 배웠으니까. 근데 사실은 감사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 아침에 눈 떠서 눈 감는 그 순간까지 모든 일, 내가 눈을 감고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모든 일들에 이렇게 감사하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 전에 보니까 서민가뿐가요 그런 프로그램 보니까 10년 동안 노숙자 생활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동안 잘 나갔었는데 사업이 망해서 IMF 때 쫄딱 망해가지고 정말 이제 식구들이 있으면 식구를 다 어려우니까 아예 이제 이혼을 하고, 왜냐하면 빚이 다 공동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혼하면 자기만 덮었으면 된다고 그러네요. 법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제 식구들을 살리려고 이혼을 하고 혼자 살다 보니까 갈 곳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노숙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10년 동안 노숙자 생활했습니다. 너무나 먹을 게 없어서 이빨이 다 빠져버릴 정도로 이렇게 이제 그렇게 힘든 생활을 했는데
10년 만에 이렇게 일어섰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길을 가다가 귤이 떨어져 있습니다. 거의 반절은 썩은 귤이 떨어져 있는데 이 촬영하는 그 PD에게 이런 말을 했죠. PD님, 이런 고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슨 고민이요? 그러니까 길에 귤이 하나 떨어져 있는데 저 귤을 내가 먹을까 말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고민 잘 안 하잖아요. 대다수의 지금 우리들은 귤이 하나 떨어져 있으면 그냥 안 먹고 말지, 그것도 싱싱한 귤도 아니고 반쯤 썩은 귤을 먹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다고요. 가난하다 해도 우리의 삶에 그만큼 우리나라가 윤택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정말 갈등과 범민에서 그 귤을 먹었다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며칠을 굶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극한 상황을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가 지금 아침에 따순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이 추워져가는 날씨에 이렇게 등을 뉘울 수 있는 방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추워져가는 날씨에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골라 입을 수 있는 옷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3명만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지금은 이제 사람 많이 대하다 보니까 이 축농증 환자들의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말할 때 목사님 이렇게 딱 목소리가 틀리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저분이 좀 코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데, 그분들의 고통을 조금은 이제 간접적으로 이해하겠어요. 이렇게 같이 목사님들도 그렇고 어디가 같이 자다 보면 그런 분들이 코를 많이 골고 입 벌리고 많이 잡니다. 이렇게 이제 코가 막히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때 보면은 코가 뻥 뚫린 사람은 코를 골아도 이쁘게 골잖아요. 졸지 마세요. 이렇게 코를 고는데, 이 코가 막힌 사람들은 코를 골아도 이제 목청을 이렇게 떠는데 희한하게 골잖아요. 이렇게 코가 막혀 있으니까 숨을 입으로 쉬고 딱 그죠. 이렇게 하거든요. 좀 코 좀 골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은 이제 그마저 입 닫으면 죽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콧구멍 잘 뚫려서 바람 잘 통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입 다물고 숨 쉴 수 있는 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또 정형외과 보니까 다리를 이렇게 고정시켜 놨습니다. 이렇게. 근데 어떻게 해놨냐면 이 뼈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고정시킨다고 해놨어요. 뼈에 구멍을 뚫더만요. 이렇게 고정시킬 때. 그러니 화장실을 갈 수 있습니까? 그러고 있는 순간에는 누군가가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고 아무리 젊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거 보면 걷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서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가면 또 그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누워있으니까 본인은, 목사님 앉아서 말씀하세요. 거기는 서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너무나 지극히 누리고 있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너무나 없는 것을 생각하니까 나는 부족하고 가난하다 이렇게 말하지, 가진 것을 돌아보면 감사밖에 나올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 시간에 기억나는 감사의 단어가 아니라 평소에 생각나는 단어가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헌금이나 이런 걸 잘 안 드려봐 봅니다. 이게 그냥 별로 관심이 잘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잘 몰라요. 지난주에 얼마 나온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많이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보는 것은 제가 감사헌금란을 봅니다. 감사헌금.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을 볼 때에는 지금 신앙생활이 좀 즐겁게 가고 있나 안 가고 있나 보는 것은 감사가 거의 정확한 것 같아요. 11조요. 양심이 있으면 정확히 냅니다. 양심이 조금 이상하면 절반쯤 낼 테고, 11조는 100만 원 걸면 1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만 원이기 때문에 그건 뭐 거의 안 봐도 상관없어요. 절기헌금 절기 때문에 냅니다. 주정헌금 자기가 정했으니까 주일날 냅니다. 그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 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 마음이 어떤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건 주님의 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다 보면 아무런 그냥 감사가 사실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사거리 지나가다가 이럴 때 있잖아요. 야, 조금만 내가 빨리 갔으면 충돌했겠다.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일들. 또 걷는 사람들은 모르고 건너갔는데 차가 빵! 놀란 경우 많지 않습니까? 아차.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때 우리는 헛다 야 죽을 뻔했네 야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교회 와서 막 간증하죠. 나 오다 죽을 뻔했어. 당신 못 볼 뻔했어. 이렇게 말하죠. 근데 사람에게는 자랑을 하는데 누구를 잊었어요? 하나님을 잊었어요. 이게 지금 9명이 돌아간 것과 같은 역사 아닌가요? 죽을 뻔했어 나. 말은 많이 하는데 두고두고 간증을 하는데 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잊었을까? 사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 나를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이게 맞는데 신기하게도 어이구 죽을 뻔했어. 저 나쁜 놈 새끼. 그리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막 얘기 막 하는 것이죠. 나 오다 죽을 뻔했어. 야 큰일 날 뻔했어. 말하는데 희한하게도 그 입에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오는 거죠. 물질로 감사는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잊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대다수는 합니다. 왜? 그렇게 기억나게 자꾸 하니까 교회에서. 그런데 우리는 이때 1년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1년 동안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정말 건강한 다리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했으며, 이렇게 정말 건강하게 숨 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했으며, 비록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도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얼마나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것이죠. 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을 들은 이 한 사람, 사마리아 문둥병자 이 한 사람, 이 사람은 병 낫기 위해서 온 것뿐만 아니라 병 낫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 왔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지금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응답이 왔으면 내가 믿지 못한 것을 우리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것도 이 지금 환자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정말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한 시간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은 누구나가 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는 감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 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감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병든 것을 낫게 해달라고, 환경을 열어달라고 강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마무리 짓는, 영광으로 마무리 짓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정말 이 순간부터라도 감사가 정말 이루어지는 삶, 감사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삶이 되게 하소서. 내 모든 영혼이, 내 모든 환경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정말 사마리아 환자 이 사람처럼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께 돌아가는 나의 영혼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또 예배하며 또 주일을 성수한 우리 교인들 주 앞에 나올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이 주께 있음을 물질로 고백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정언금을 드리며 11주를 드리며 범사에 기억하여 감사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그 물질을 받으실 때 그들의 영혼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기억해 주어서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그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어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모든 영혼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이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그들의 노고를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과 주의 보상하심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기를 결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